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까보단 조금 아멘 소리가 작아지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건 확실하게 알겠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확신 있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온전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의 오른팔 수 제자였던 베드로, 그는 모든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사람의 머릿속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부활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확신한다고 해도 나 교회 다니니까, 나 부활을 알고 있으니까 나 부활 믿어, 나 부활 믿을 거야, 이렇게 자기 확신으로도 부활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당신을 말씀해 주시고 당신을 보여주신 계시의 사건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은 하나님의 계시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제한된 이성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요일과 토요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스스로 보여주셔야, 당신 스스로 알려주셔야 우리가 그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지, 사람의 제한된 이성과 경험으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당신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사건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그 기적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팠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먹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고 잘못 생각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또는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로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밑에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비방했던 사람들로 변화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의 몸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도 역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멸시 천대 조롱했던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만 경험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다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부활신앙이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두 번이나 찾아가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맨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아서 자신들도 십자가에 달까봐 매달까봐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창문을 닫아 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려 제자들을 만나시려 그 집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지만 문을 열지 않고 그들을 만나시는 신적인 속성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양손에 박힌 못자국과 발에 박힌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찔린 칼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과 여러 표적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그들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참다운 부활의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주시는 본문입니다.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호스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들이 어떤 소망 가운데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3년 동안 따랐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과 절망하는 가운데 그들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3년 전에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 그들이 했던 일, 고기 잡는 일을 하러 가는 것이죠. 3년 동안 내려놓았던 그물을 다시 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과거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떠한 소망도 얻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원점의 삶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처량한 마음으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갈 거야. 그런데 저 베드로의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 그 베드로의 어감이 떠올랐어요. 어투가 떠올랐어요. 한숨을 크게 내쉬며 나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갈 거야. 그의 말투와 그의 이야기에서는 단 하나도 소망과 단 하나도 기쁨과 단 하나도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마음, 모든 것을 절망한 마음,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마음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의 행동과 말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해서 느끼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주시는 감격이나 기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춤을 추며 기뻐해야 될 제자들에게 부활의 감격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서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뉴스에서 오늘 부활절이라고 이야기한들, 또 걸려져 있는 플랜카드를 통해서 오늘 부활절을 내가 안다고 한들, 내가 부활절 계략을 받아서 부활절이라 안다고 한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 부활절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그저 지혜의 지식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부활 신앙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낙심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참된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을 보거나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참된 부활의 기쁨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부활신앙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은 육지에서 오시칸쯤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90m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낚시만 그들이 던진 고기, 그물에 어떤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런데 이른 아침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은 어부들의 표정이 어땠겠습니까? 낙심한 자리에서, 절망한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변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실망과 낙심한 그들의 마음에 작은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우리와 함께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제자들은 이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죠.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낙심과 어두움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낙심과 절망과 우울이 또 불안이 찾아온다라고 하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과 위로의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나와서 말씀 가지고 위로와 소망을 얻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으로 함께 새벽을 깨고 기도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도 잠에 빠져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말씀 다시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한 1000여 명쯤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마이크 시설이 좋지 않았던지 앞에서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신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잘 안 들리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스피커 밑으로 옮겨 가시기도 하고 귀를 좀 잘 들으려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했는데 계속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참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싶은 그 할머니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려요 이렇게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 앞에 계신 젊은 집사님이 빼꼼히 뒤를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일어나셔서 괜찮아요 권사님 들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우스갯소리를 그래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댁에 가셔서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들을 말씀을 좀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할 때, 절망할 때, 슬플 때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향락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참된 부활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참된 부활신앙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낙심과 절망과 도려움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눈에 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주십니다. 그 말씀 붙잡는 것이 예수님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 붙잡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부활 신앙인데,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소망과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어서 그 말씀 붙잡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참된 부활 신앙을 갖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부활 신앙은 어떤 부활 신앙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시는데 그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고 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로하시고 섬겨주시는 주님을 만나자. 우리 12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보통 고기는 밤에 잡잖아요. 고기는 밤에 움직이니까 밤에 열심히 고기를 잡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조반을 만드십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다 모른 척 배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친히 찾아가시고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두려워했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두려워하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당신의 못 박힌 양손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지금까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했던 일, 고기 잡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를 결정했던 그들 앞에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 제자들을 혼내도 그 제자들을 책망해도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혼내거나 책망하거나 그 이유를 따져 묻지 않으시고 그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몸을 녹일 숯불을 피우시고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울 아침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위로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러 오신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섬김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중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침하시는데 저도 감기가 걸렸던 것 같아요.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면서 또 신방도 다니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설교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몸에 무리가 왔든지 어저께 하루 종일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어저께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 대청소한다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청소하는 모습을 볼 때에 부활절 계란을 삶고 그 부활절 계란에 띠를 두르고 포장하는 그 모습을 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제가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세상에서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자신이 바쁜 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건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주의 일을 일구어가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제가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를 받는 거죠. 위로를 얻는 거죠. 오늘도 이와 같이 한 번도 태어나서 어쩌면 전도해본 적 없는 성도들이 그저 담임 목사가 전도 한번 해보자고 요청드리니까 그 부활 계란을 가지고 아차산을 돌면서 또 등산로를 돌면서 지역사회를 돌면서 쓸고 닦고 전도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제가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이 터져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힘과 소망과 위로를 얻으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목소리가 갈라져도 목소리가 안 나와도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저는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서로 중국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라고
서로에게 소망이 되라고 참된 부활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묶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과 위로를 우리 중국교회에서 서로를 향해서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조반을 만드시고 그들을 위해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하시고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서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직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죠.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과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중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함께 위로와 힘과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세례식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해 주셔서 참된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더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된 삶의 자리에 먼저 찾아와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된 소망과 위로를 덧입혀 주실 때에 그 말씀 붙잡고 그 은혜 붙잡고 삶의 자리를 승리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중국교회 허락하여 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섬김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국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더 큰 찬송, 더 큰 감사, 더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